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작.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됐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양들만 놔두면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목자는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선 양들을 먹입니다. 마시게 합니다.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양들에게 이런 목자가 없으면 언제 양이 사자의 밥이나 곰의 밥이나 맹수의 밥이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줄 아십니까? 왜 교회에 사람인 목자인 목사를 세운 줄 아십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는 믿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관입니다. 여러분,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근데 왜 교회를 세웠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영적인 훈련을 하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공개적으로 예배하고 섬기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합해서 땅까지로 복음 전하는 이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믿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내 믿음 잘 지킵니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왜 교회를 세운 줄 아십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하셨고 교회를 주님의 피로 사셨다고 그랬고 나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장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참 목자십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이 사람 목자는 나의 목자장이 되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이 주님을 따라가도록 가이드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휴먼 목자의 책임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라 그러고 사람들은요, 일단 이렇게 마음에 찔리는 것, 어떤 책임을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가 없어야 좋아라 그래요.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무책임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아무런 책임감이 없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소위 서신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체로 기록한 이 바울 사도의 서신 보면요, 전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왜 교회를 세운 줄 아십니까? 교회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왜 사람 목자를 세우신 줄 압니까?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이 한 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한 달 내내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런 도전과 이런 것도 안 받고 그랬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그 믿음 갖고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는 그 사람들이 참 교회 다닌다고 그러지만 메시지도 자기가 선택해서 듣고 싶은 거 듣고, 이거 뭔 소리요? 듣고 싶지 아니하면 안 듣고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 근데 보세요. 그냥 내가 찾아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냥 듣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뭐라는 줄 아십니까? 특별히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 선포하라 했어요.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긴급히 하라. 그러면서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첫째가 뭔지 아세요?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했습니다. 사람 책망 싫어합니다. 여러분 잠언 12장에 책망을 싫어한 자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저는요 진짜 최근에 그 말씀을 내가 읽고 우리 가족하고 쉐어를 하면서 과연 이 말씀대로라면 짐승이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책망을 듣기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았어요. 과연 이 세상에 책망을 좋아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 이거죠. 근데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째가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들 책망 싫어합니다. 꾸짖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들도 그런 말씀 전해봤자 괜히 교회 떠나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고 할 수만 있으면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없는 이런 달콤한 얘기만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영혼들을 어디로 보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나는 옛날에 제 신학교 다닐 때 한 성사님 모셔갖고 교회가 영혼 구령하지 않으면 사람들 모아서 단체로 지옥 보내는 장소가 된다는, 저는 그 메시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가서 제일 먼저 할 날이 영혼 구원이라는 거. 사람을 많이 모을 데다 신경 쓰지 말고 영혼을 구령을 해야 된다. 영혼을 구령.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책망도 싫어하고 받기를 원치 않고, 그러니까 그냥 목사도 그저 괜히 저 사람 괜히 화나게 하고 떠난 것보다 그냥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목자의 심정입니까? 참 so sad.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목자는 양을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양이 잘못하면 그 막대기 항상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목자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악한 짐승이 와일드 애니멀이 오면 그들을 쫓아내야 되고, 양이 곁길로 가면 양을 때려서 그러고 양을 따라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건 나도 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지만 진짜 이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목자를 따라가면 100%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100% 유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자를 계속 따라가기 위해서는 목자가 공급하는 꼴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영적인 양식입니다. 곁길로 가면 안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했지만 내가 이걸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2절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내용이 나옵니다. 도대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이 의미가 뭐인가? 푸른 풀밭이라는 의미가 뭔가? 잔잔한 물가라는 의미가 뭔가? 이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보세요. 우리에게는 적어도 5가지 정도의 필요가 있다 그랬죠. 우선 육신적인 필요.
여러분 벌써 주님 따라가면 육신 굶지 않고 살게 해주십니다. 다 같이. 아니, 여러분 굶어봤어요? 주님 따라가면 우리 육신 문제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믿는 사람 다 같이. 아이고 주여, 힘차게 식사하시고 그 아멘 양손 다 아멘 아멘. 아이고 아버지요, 뭐든지 우리는 좀 힘차게 크게 담대하게 좀 이렇게 못해요. 아멘. 다 같이. 아이고 복장 터져. 오케이, alright. 자, 뭔 얘기다 이렇게 됐어요? 오,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면 하여간 육신 문제 해결해 주신다니까. 해결해 주세요. 내가 옛날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끼니가 없으면 나한테 전화하라고. 당장 쌀가마에 사고 달려갈 테니까. 아직까지 그런 일 없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보세요. 사람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피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사실은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은 육신의 빵만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일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감정의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필요가 필요해요. 그게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사랑.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충분한 사랑을, 아이고 매 아내는 다 남편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남편은 아내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자식은 부모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부모는 자식 사랑 받기를 원하고, 리스펙트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돼요? 안 돼요. 그러지만 보세요.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시까지 한 사람이 이상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 기대해도 안 됩니다. 나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와 여러분은 남편의 사랑 못 받고, 부모 사랑 못 받고, 자식 사랑 못 받고, 아내 사랑 못 받아도 doesn't matter. 왜? 우리에게는 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만물의 창조자시오, 이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이상 뭐가 필요한데 솔직히. 그래서 정말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는 부모의 사랑, 자식의 사랑, 뭐 형제의 사랑 못 받아도, 아까 우리 요셉 배웠죠? 요셉은 어떻게 된 게? 아버지의 똑같은 피를 받은 그 형제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더욱 미워했다 그랬어요. 오늘 그분까지 공부 못했지만 나중에는 이 형제들이 공모해가지고 요셉을 어떻게 하려고 처음에 작정을 했습니까? 죽이려고까지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에 내려갔고 그 17살의 티네저가 나 뭐야 이거 뭐야 세상에, 아유 이 나쁜 정들 나를 팔아서 이 뭐라 만들고, 그래갖고 날마다 원망하고 있었습니까? 참 역시 우리가 모두가 본받을 만한 17살 젊은 나이에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양을 치는데 그 형들이 그런 미움을 받고 아버지가 그 심부름을 형들한테 보냈는데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데 진짜 결국은 목숨은 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돈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순종하고 갔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는
다른 사람도 아닌 형제들에게 돈 20냥에 팔림을 당하고 그 미움을 당했지만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불평했다는 데가 없거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그의 목자로 삼고 따라갔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진 그 형제들에게 나중에 뭐라 했습니까? 나를 해치려고 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형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와,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나는 그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가끔 모습이 하여튼 어머님 방에 이렇게 한번 들어가보면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보고 싶고 그리운 나의 주님. 저는 이게 나이가 들수록 어머님의 그 일생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물론 아버지의 사랑도 받고 자식들의 사랑도 받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혼자 못 삽니다. 근데 이 세상의 사람들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나를 배신하고, 아이고 가족 식구끼리 싸우고, 나 진짜 나는 그 가족끼리 그 싸우고 부부끼리 싸우고 사는 거 이런 손해도 이런 손해가 없다고 봐요. 거기서 보상도 못 받아요. 사람은 혼자 못 삽니다. 그리고 뭐 아무리 좋은 친구라 할지라도 언제 배신당할 줄 모르고, 아이고 부모 자식 자식 형제들도 다 이러는데 사람은 기대할 게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주인이시만 주님이 동시에 우리에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친구라 그러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우리에게. 여러분, 친구 중에서 목숨을 내놓을 친구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친구 갖고 있어도요, 주님이 자기의 친구가 아닌 사람은 친구 없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란 건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친구,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만 따라가면 이런 거 다 해결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아무리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가졌다 해도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도리어 짐승같이 된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에 바보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런다 그랬거든요. 그 지식 조금 있다고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 믿거든요. 한번 이 사람들 생각해 봐요. 여러분, 시편 49편에 뭐라 하십니까? 사람이 존귀한 자리에 있지만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깨닫지 못한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뭘 못 깨나?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이보다 더 큰 지식이 없습니다. 세상에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갖고 있다 해도 아이고 그가 주님을 모르고 이 주님 말씀 모르면 무식해도 이런 무식한 자가 없습니다. 가장 알아야 될 걸 모르는 무식한 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고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육신적인 거, 우리의 영적인 거, 우리의 감정적인 거, 우리의 사회적인 거, 우리의 지적인 거, 이런 모든 면을 다 우리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아이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너무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을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여러분들 다 한번 저쪽으로 한번 데려갔다 오면 좋겠어. 저 우쪽에 한번 데려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세가 그러고도 안 달라진다면 이제 이건 소망이 없는 거죠. 나는요, 우리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들어가서 샤워하고, 그냥 거기서 냄새 안 나고 이렇게 깨끗한 데서 볼일 보고, 오메. 내 제일 걱정이, 거기를 방문 중에 제일 걱정이 뭐인 줄 아세요? 화장실 가야 될, 그게 제일 겁나요. 겁났어요. 오메 한번 그 트레디셔널 옛날 거기를 갔다가 나오네. 하루 종일 몸에 그 냄새가 배이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혹시 마음에 감사가 없고 불평이 생기려 그러면 얼른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 인생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진짜 그래야 됩니다. 진짜 그래야 됩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정말 주님을 우리가 이런 좋은 환경에 산다는 거. 와, 진짜 감사가 또 감사고 또 감사고 또 감사고. 다음 끼니를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또 감사가 또 감사고. 샤워하고 싶을 때 샤워 마음대로 하고. 아이고, 우리는 그러니까 너무 좋은 환경에 살면 그게 좋은 환경이라는 것도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참 그런 환경을 한 번씩 갔다 오면 정신이 바짝 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자, 요거 하고 마치십시다. 주는 나의 목사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주님만 따라가면 하여간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 모든 삶에 부족함이 것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절을 보세요. 그분께서, 자, 우리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랬죠.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면 얼른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서론을 하고 마치면서 두 가지. 우리가 항상 활동만 해요? 아니면 활동은 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 두 가지 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사람은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시간이 있고, 보세요. 이제 우리 24시간을 나눈다 그러면 보세요. 자, 일하는 시간이 있고, 밥 먹는 시간이 있고, 잠자는 시간이 있고. 아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생각하는 시간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뭔 생각을 하세요? 생각할 때는? 뭔 생각하고 사세요? 자, 우리 사람은 어디 24시간 막 활동하고 움직이고 이러고만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사람에게 크게, 자, 뭐 이걸 자세하게 24시간을 브레이크다운 해서 나누지 않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그 좀 생각하고 명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시간. 여러분, 우리 시편 1편에서 뭐 배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묵상, 생각을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2절 그 첫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오는 평안과 기쁨과 안정감을 체험하는 그 부분입니다. 자, 그것이 무슨 말인가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이제 내가 푸른 풀밭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 우리 푸른 풀밭으로 눈다. 자, 양이 일단 푸른 풀밭에 이게 주님이 눕게 하신 겁니다. 주님이 눕게 하셔요. 그래, 양을 푸른 풀밭에 이렇게 눕혀놓으면 그 양들이 지금 어떤 시간입니까? 쉬는 시간이에요. 그 양들이 마음에 이제 아무리 짐승이지만 평화롭겠어요? 안 평화롭겠어요? 가령 아무리 미련한 짐승이지만 사자가 자기를 먹으러 달려오면 어떻겠어요? 불안하겠지요. 여러분, 짐승도 그런 건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도망가겠습니까? 안 도망가겠습니까? 여러분, 도망치는 자의 심정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도망자. 근데 이 양들을 목자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딱 눕게 하셔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일인 줄 아십니까? 정말 주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고 주님을 따라가면, 곁길로 가지 말고 제발 주님을 따라가면요, 우리를 이렇게 해주셔요. 주님 안에서 마음에 휴식을 하게 하고 생각을 하게 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 안전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주셔요. 여러분 보세요. 그거 아세요? 저 이라크 같은데, 그 중동 모슬람가에 그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밤과 낮도 할 것 없이 한순간 후에, 한 시간 후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요, 어쩌다가 그들의 모습을 찍어서 뉴스에 보내주잖아요. 정말 믿을 수 없는 모습들이에요. 그들의 얼굴에 평화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들이 세상에서는 그런 핍박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주님이 그들의 목자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들이 죽임을 당한다.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조금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고 저렇게 죽임을 당하게 내버려 둘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이 땅에서 그 고통 당하는 것보다 10배 낫거든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관점이 아닌 면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잘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럴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보세요. 이런 자유스러운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핍박도 안 받고 살면서 조그마한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고통을 언제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보세요. 우리가 순간 내가 요거 한번 치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하루는 바다 이 물 위로 걸어오셨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웬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그 배에 타있던 사람들이 그분을 예수님으로 알아봤어요? 아니면 무슨 귀신 유령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육신이 없는 그런 귀신이나 그렇게 하지 어떻게 사람이 무리로 걸어오냐 이거죠. 그러고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근데 옛날부터 사람들이 귀신 나온다 그러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해요? 나도 어렸을 때는 잘 몰랐으니까, 우리 집에서 이제 학교를 가는 그 산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산이 이렇게 움푹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옛날에 어린애가 죽으면 그 애들을 상자에 담아갖고 그런 데다가 이렇게 돌로 이렇게 덮어서 묻은 거 아세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귀신 나오는 데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들어갖고 어렸을 때 교회 다니고 그랬지만 아직까지 뭐 그런 거 가지고 잘 모르니까 귀신 나온다니까 일단은 거기를 지나가면 무조건 달렸어요. 그래갖고 한 번씩 돌아보고. 그래갖고 이제 내가 그 어렸을 때 우리 마을의 모든 아이들을 모아갖고 학교를 인도하는 리더였어요. 그래갖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그러고 이제 인솔에 가는데 거기만 오면 달려! 그러고 애들이 또 나한테 뭐 맛있는 거 갖다 준 애들 생전 가도 뭐 하나 하는 그런 내한테 미움받은 애들은 걸어가대. 나한테 잘한 애들은 좋은 길로 걸어가게 하고 나한테 잘한 애들은 그냥 돌짝밭 짓고 험한 데를 걸어가고 그런 참말로 그냥 아주 개구장이도 그런 개구장이 없었어요. 근데 항상 그 골목을 지나가면 그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 귀신 나오는 곳이라고. 특별히 햇빛이 안 나고 음침하고 그럴 때는 오마이 끝냈어. 무서워하고 막 달려다녔어요. 우리 케일라는 무슨 말인지 그건 잘 몰라요. 그런데 안 태어나가지고 in Korea, that kind of place, I was scared to pass by there. anyhow, 그래서 보세요. 양도 짐승이지만 알아요. 그래서 딱 목자를 의지하고 목자를 따라가고 목자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 양들이 굉장히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와 같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이 양들을 이렇게 나와 여러분을 휴식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갖게 해주시고 그리고 안정감을 갖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따라만 가면 우리에게 100% 유익이지 절대 손해가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양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참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목자의 장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아무리 이 세상이 요란해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과 만족과 안전함을 누리고 산다는 걸 배웠습니다. 주님 따라가면 우리는 이 모든 혜택을 받습니다. 순간이라도 잠시라도 옆길로 가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 맡기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